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공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컨펌된 티켓을 가진 승객들이고요, 한쪽은 스탠바이 승객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자세가 다르죠. 컨펌된 승객들은 잠을 잘 수도 있고 편안히 책도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스탠바이 있는 승객들은 카운터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마음의 확신의 차이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에 컨펌된 티켓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스탠바이로 있는 분이십니까? 스탠바이 있는 분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늘 마음이 초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28절부터 30절을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잃을 수 있을까? Can I lose my salvation?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31절부터 34절의 내용인데요. 이 질문 갖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How do I know I'm saved?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28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이 구절을 많이 좋아하시죠? 많이 아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 프레이즈가 나오는데 선을 이룬다, for the good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28절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선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선은 무엇일까?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계신다. He's in control. He's in control of everything. He's the big boss 라고 얘기해요. 믿으세요? 어떨 때는 세상 살면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다 주관되는 것 같고 이 권력자들이 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주제를 계속 반복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죠. 두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od.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있지만 선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both sovereign하고 both good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이 주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주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제가 체스 플레이어, novice 체스 플레이어, 이제 잘 시작하는 체스 플레이어예요. 근데 내가 그랜드 마스터랑 대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체스 플레이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어떤 무브를 하든 내 무브는 자신의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체스 플레이의 능력을 갖고 있죠. 그 계획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체스 플레이어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의 무브조차도 나한테 불리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무브하고 이 계획을 갖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악하고 타락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서 가장 악한 행위를 가지고 턴해 갖고선 인간의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영어는 Good Friday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Bad Friday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Good Friday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8절에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하나님 맞겠죠.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결정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너무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 질병이 선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선하다고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쌍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다루시고 더 친절하게, 더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마음 가운데 컴패션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게 합니다. 우리 28절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한 줄을 가지고 out of context로 설명하게 돼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나의 중심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것일까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컨텍스트는 무슨 컨텍스트입니까? 구원의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신다라는 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선하다. 이 선한 목적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 단어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영어로 predestination, 한국말로 예정론입니다. 좀 예민하고 또 단어가 너무 복잡한 단어인데요. 이거 예정론, predestination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컨플릭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predestination, 예정론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게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comfort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툼을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생명에, 우리 삶에 체험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우리의 자그마한 뇌에서 이 하나님의 predestination이라는 이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얼마큼 이해할지는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predestination, 예정론라는 두의 캠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캠프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 캠프는 캘빈, 장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결과인가?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Is my faith the cause, 원인, the cause of God's foreknowledge, or the result, the 결과 of God's foreknowledge? 이 질문이 또 복잡하면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것인가? Is the foreknowledge of God due to my choice or to God's choic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미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foreknowledge, 미리 아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창조 전에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었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foreknowledge, 미리 아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을 세워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작은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 믿었다라고 주장해 와요. 이 설명은 어떻게 논리적이죠? 그러나 이 알미니스라는 사람이 부족한 점이 foreknow, 알다, 미리 하셨다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to know, to foreknow, to 알다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relation, 관계를 하기 위해서 결정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존을 안다라는 뜻은 내가 존과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존을 사랑하기를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다는 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택하고 알았다. foreknew. 그 something이 아니라 someone의 중심의 목적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 칼빈은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창조 전에, 엄마 뱃속 전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나를 택했다, 나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시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말씀이죠. 신약은 어떻게 얘기할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 세운 것이다.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라고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근데 왜 나를 택했었을까라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선택했고 나를 운명을 계획을 세우셨다. 2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선택했다,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아빠를 닮았냐, 얼마를 닮았냐? 예, 얼굴은 누구 부모 중에 많이 닮은 자녀가 있죠. 또 얼굴뿐만 아니라 성격을 닮은 자녀가 있죠. 얼굴 아빠 닮았는데 성격은 엄마 닮았어. 거꾸로, 그렇죠? 예. 오래전에 게토레이드, 마시는 게토레이드 알죠? 광고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조던 시대 때인데요, 시절 때. 이 광고의 슬로건은 Be Like Mike라는 광고였어요. 혹시 기억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광고가 첫 번째 장면이 마이클 조던이 점프하면서 덩크슛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죠. 예, 그러면서 이런 가사를 하죠. 노래 안 부를게요. 은혜가 안 되니까. Sometimes I dream he is me. You got to see how I dream to be. Dream I move, dream I groove like Mike. I like to be like Mike. I like to be like Mike. Be like Mike. 그렇게 노래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광고는 어떤 목적 갖고 있어요? 이 게토레이드를 마시면 마이클 조던 같이 덩크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이클 조던 같이 덩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그래도 광고가 팔려요. 음료수가 팔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Be like Mike가 아니라 Be like Jesus. 근데 왜 Jesus일까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이 온유하고 패션 있고 예수님 같이 신실하고 예수님 같이 친절하고 예수님 같이 self-sacrificing 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닮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온 인류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배우자든 자녀들 누구 닮기를 원하며? 아빠 닮기를 원해요? 엄마 닮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것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has what?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Called.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컬링을 전화를 받으셨죠. 그렇죠? 예. 그 전화를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righteousness를 주셨어요. righteousness 받은 자는 어떻게? glorified 하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이에요. past tense. 어떻게 과거형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인데 하나님께서 입장에서는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in the process. 그런 하나님께는 벌써 거기 가 계세요. I glorify them.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을 받은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나를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Can I lose my salvation?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can I lose my salvation? 실은 31절부터 37절의 내용인데 오늘은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답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의 salvation을 뺏을 수 있을까라는 답이 31절부터 34절입니다. 35절부터 37절은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어떤 circumstance, 어떤 상황이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의 대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대적이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 때문에 오는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salvation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만 오늘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 대상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Plenty of people.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에 대한 못마땅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못마땅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구원을 방해하겠죠. 오늘 문화를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학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을 갖지 않게, 구원의 확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The Lord gives and the Lord takes away.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나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해 disappointment을 갖고, 내가 불순종하며 내 예배 태도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여러 가지 믿음 가운데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혹시 얘는 안 되겠다라고 구원을, 믿음을 뺏어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주장의 방법은 클래식 유대인 주장이에요. 큰 것을 보여주면서 작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100kg에 대한 무게를 들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와서 혹시 1kg 들을 수 있어요? 라고 주면 어떻게 해요? 웃겠죠. 100kg 들을 사람이 어떻게 1kg를 못 들겠습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직 only son을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거를 주지 않겠느냐, 뺏어가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단입니까? 사단이 내 구원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베드로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사단이 하나님께 가는데요. 어떻게 얘기해요? 욥을 보세요. 욥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믿음을 갖게 됐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오직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그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을 지킨 거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뺏어가면 그 욥은 당신께 욕할 거다, 저주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을 풀어줬죠. 사단은 가서 어떻게 해요? 욥의 모든 가축을 죽였습니다. 자녀들도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병들게 했습니다. 심한 피부병을 걸리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선언해요.
그뿐만 아니라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다 와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잘못 못나서 그렇다라고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포기합니까? 어떻게 해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를 죽으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신뢰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사단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셨는데 또 구원을 뺏어갈 사람입니까? 여기서 34절의 말씀 이렇게 써 있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신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간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으시고 우리 위해 매일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나 자신이 남아 있어요. 나 자신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을 혹시 아세요? 열심히 믿었어요.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활동도 하고 섬기고 선교 활동도 하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분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explain이 됩니까? 진짜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나도 믿음 생활하기 싫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께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Perhaps 처음부터 믿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줍니다. 혹시 밀 가운데에 가라지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렸지만 그 밭 가운데에 옥토가 아니라 돌이 너무 많았지 않았을까? 혹시 그 밭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지만 싹이 돋고 뿌리가 생겼지만 이 인생의 부와 인생의 걱정, 근심과 모든 것 때문에 그것을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런 사람을 알고 있죠. 결코 처음부터 믿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믿음,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믿음을 먼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셨어요? 나를 알길 원합니다. He wants to know me. 나를 택하셔서 이 한 영혼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부르시고 믿음 가운데에 의롭다게 하시고 그 의롭다 가운데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혹시 내가 Can I lose my salvation?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또한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 자신도 나 salvation을 망치고 좌절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I'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everlasting love로 시작하셨고 여러분을 지탱하고 계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